누구께 맡긴 인생이었죠? 주님께 맡긴 인생.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어요. 생명을 맡겼어요. 영혼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면 기도가 바뀌는 거죠. 지난 설교에 제가 정신없이 설교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몇 분이 은혜 받은 것 중에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주님이 내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시험이었는데 주님의 부재가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고 얘기할 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재하고 왜 주님이 안 계실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주님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방법은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믿는다는 건 멀리 있는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e라는 단어는 뭐죠? be plus life.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오늘 쫓아봅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좀 어렵지만 성경 구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 여기 보면 이 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브리스트한 단어보다는 arms라는 팔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내가 했던 기도가 모든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 품에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찬양 한번 악보가 좀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찬양해요.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가사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은 그냥 부르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복음성가를 부르실 때 어르신들이 느낌이 별로 안 오죠. 네. 아니, 우리 권사님 책 이렇게 하는 책이죠. 자, 우리 처음부터 1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니 갈수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 영혼을 맡긴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품에 앉아 살아갈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열방교회 안에 사진 하나 띄웠습니다.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부총장인 닥터 데이비 가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걸 띄워놨더니 어떤 자매님이 KFC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KFC 할아버지로 이렇게 통일이 됐죠. 이번에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에 갖고 있는 특징이 모르지만 조직신학자로서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음악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가 이 그랜드 피아노로 얘기하지만 이게 옛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제가 혹시 틀린 게 아니라 이분이 틀린 거니까 포르테 피아노라고 얘기하다고 하거든요. 이 포르테 피아노는 뭐냐면 포르테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인데 약함과 강함이 조율이 되고요. 특별히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 멜로디와 화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악기로서의 피아노를 얘기하다 보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피아노나 노래는 멜로디가 중요합니까? 하모니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목용자연이는 멜로디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 보면 주로 베이스가 굉장히 멋있게 찬양하지만 소프라노가 죽을 쓰면 우리도 죽을 쓰는 느낌. 소프라노가 살아나면 베이스도, 그리고 엘토도, 그리고 테너도 살아요. 이름 예배 부르다가 그런 노래를 뭐가 시켰더니 이름 예배 때 우리 그 권사 집사님들한테 이런 대로 통일했어요. 나성에 가면은 편지를 띄우세요. 근데 옆에 뭐죠? 뚜리뚜바 뚜리뚜. 여러분 뚜리뚜바가 중요합니까? 나성에 것이 왜 노래 부르는데 앞에다 뚜리뚜바 그러면 이 노래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중요해요. 다윗도 중요해요. 요셉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 있는 위인들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빠지면, 그 설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예수님이 핏값 하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사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더 연구했던 랍비가 회당에서 했던 설교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는 예망 어떻게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필요한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편 35편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배옷을 입고요, 먹지 않고요,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처럼 간절히 죽게 기도했던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이런 내 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나오면 이 품에 넣은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사랑하는 자를 내 품 가운데에 모략한 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이 자기를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 가슴에는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늘 품고 살고 있구나. 내 가정에 있는 자녀와 내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교회와 하나님 나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이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좋게 막 해석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영어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어 원문은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When my prayers returned to me, 하나님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unanswered,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힘든 얘기예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영원히 찢어지도록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야 되는데 unanswered라는 단어를 꼭 표현을 뭐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웨이팅이라는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한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라는 책 가운데 써놓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의 기도를 응답해 줄 알지만 아니다. 자기 남편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다. 자기에게도 하나님 기도 응답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 참 예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때 50년 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벌써 이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돌아보면 누구나 한 명씩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이상 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끝내고 싶습니다. 이거를 영혼을 찢기면서 기도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unanswered,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왜냐? 그 기도가 내 기도한 것들이 내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왠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눈빛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줬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만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전후를 보면 이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같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와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어머니를 곡한 같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분이야.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앞에 있는데 불의한 증인들이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던 사람. 추측할 수 있는 누구냐면 그들이 아마 사울일 수 있고요. 압살롬일 수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하냐? 오늘 그들을 위하여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영혼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사울은 왕에서 자천이 되고 압살은 비록 주원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네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내 품에 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니까 가슴에 품은 사람이 있어요. 뭘 품었습니까?
성경 보면 시몬과 여기에 있는 안나라는 사람은 아기를 품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아기를 안고 오라고 그러니까 Simon took him in his arm. 그의 팔로 영원하신 그 팔로 안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먼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율례대로 아기를 낳은 지 33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신과로 올라온 이 순간에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먼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보면 그냥 영철이, 영순이, 개똥이 같은 이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을 시몬이라 하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just a man. 이 어맨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어떤 얘기냐면 족보와 가문과 지역에 대한 얘기가 이시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소개할 끝이 없네. 출신이 어딘지 모르겠고 성분이 모르는 그냥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품었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품었던 때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으면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으면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자기 기도가 자기 품에 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자괴감이 있었어요. 제 설교의 지금 속도가 지난주보다 약 반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난주에 정신없이 막 설교가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데 저기 코멘트 해주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가 그림을 좀 뽑아준 거예요. 요새 같죠? 마리아겠죠? 예수님이겠죠.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노인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로자를 기다리던 시몬의 모습입니다. 아기를 안았어요. 이 팔에.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그 아기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성전에 구세주 메시아를 안던 사람은 뭐냐면 단지 출신과 성분도 없이 그냥 just a man,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성탄절이 일주일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정작 그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주의 얼굴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을 내가 내 생에 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는 그 신호가 달라요. 안나는요 선지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선지자로 구분되어 있는 드보라를 비롯해 몇 안 되는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탁월한지 모르지만 핸디캡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7년 살다가 헤어진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홀로 살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총이라는 이름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나의 시간대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 이 시계를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자매님이 뽑아주신 건데 보면서 참 재밌다 그랬어요. 몇 시인 줄 아세요? 10시 34분.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34분부터 들어와. 25분에 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34분부터 와. 그 우리를 얘기하는 느낌이 있대요. 지난주에 있던 마크 베터슨의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는 굿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굿 타이밍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굿 타이밍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다. 그것은 God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좋아해 이것이 굿 타이밍이에요. 이때 주셔야 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굿 타이밍이 아니라 God 타이밍. 하나님 시간에 주십니다.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런 말이에요. Good timing is not good timing. 좋은 시간으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If it's not God's timing.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좋은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 이때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여러분과 세상 못된 그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더 좋은 그 타이밍 때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보십시오. 누가 보이다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들고 왔다. 이거 우연치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시므온이 성전에 얼마나 갔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뭐냐면 마치면 나갔었어요. 안나는 보세요. 누가 보면 2장 3절 보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시간도 오면 at the very moment 그냥 모멘트가 아니라 very moment 아주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시간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장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늘 기도하던 사람. 성경 보니까 누가 보니까 안나를 표현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serving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worship night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야.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가 기다리던 그 기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기도가 자기 품을 안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윗이 이렇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단어를 볼 때 이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특별히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매님 여러분, 아내 되는 여러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하기 전에 절대 몰라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해줄 때에 그 마음과 뜻을 아는 거죠. 세상에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 고기를 흔드는 교회 나면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와, 목사님 설교가 틀려요. 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멜로디가 있어요. 하모니가 아니라 멜로디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기도해서 앤서를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이루냐, 바로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데, 내 뜻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으니 곧 예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비해 오셨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에 그 예수를 품을 수 있도록 구속사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로서기 하나님 계획 플랜 가운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비되었던 것이 2,000년 뒤에 시므온과 안나 그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면, 또다시 2,000년 뒤에 오늘 만날 사람은요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맨 그냥 그 한 사람, 그리고 84세 되도록 과부가 되어 홀로 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마침 그때에, 오늘 열방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품에 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큰 교회 아니라, 세상에는 목사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죽기 전까지 보겠다고 갈망하는 자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기도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그 후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뭡니까? 이미 앞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시므온을 사랑할 때 얘기할 때 뭐냐?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나는 뭐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왜 기도를 살게 됐나요? 그가 17살 때 기름을 부어받고 30세, 즉 13년 뒤에 왕 위에 오를 때에 헤브론의 왕이야. 이거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 불안정한 상태죠. 또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자기가 37세가 될 때에 예루살렘 왕이 돼요. 모든 지파.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저를 설교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자매님이 기다림의 그림을 이걸 선택했어요. 저는요,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는지 이해를 못했지. 좀 묻고 싶어요. 그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안젤라 자매 혹시 누구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세보세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어린애예요. 한두 살 먹은 아이예요. 지금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크리스찬 정도 나이 같아. 얘가 바깥을 보는 거야. 엄마의 주시는 이 우유병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창문 바깥에 보고 있어요. 왜 이름을 정했어요? 한번 궁금해요. 일단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온 것 중에서 아이가 저는 제가 일을 하니까 네. 일하러 나간 엄마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면서 네. 이게 도윤이랑 동이구나 이게. 야, 이거 이해가 확 되는데요?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리네. 여러분, 저마다 기다림이 있어요. 어저께가 저희 약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약혼 기념일이 1988년에 약혼했으니까 28년째 약혼.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모양이었어요. 많이 나왔죠. 지금 창문 보고 바퀴 들어오면서 언제 내가 제대하고.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세요? 제 처음에 페이스북 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항상 게스트에 오셔서 하루 와서 뭘 사냐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치 산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3,000원치 샀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이거 뭐냐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한번 터지게 뭘 기다리세요? 뭘 가슴에 손 기도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얘기를 볼 때에 다윗이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악령이 떠나는 어떤 얘기냐?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을 쫓을 정도의 성령을 갖고 있던 사람. 구약시대. 특별히 시편의 51편 보십시오. 한번 기도 올려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조합해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과 시대는 신약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성령이만 되지만 신약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외주하는 성령. 근데 다윗은 특별히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의 가장 두려운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때는 밧세바와 음탕에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 기도할 때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흉보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왕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도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랑을 가슴에 성령을 가장 같이 있게 듣고 성령 따르면서 가장 두려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시몬과 안나를 칭찬을 많이 했지만 잘 보세요. 시몬 보세요. 시몬의 닉네임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임했던 사람. 아무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 보세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얘기가 시몬의 생각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잠깐만 지시를 받았다니까 잠깐 귀선 실세가 떠오르긴 한데 이게 시몬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절대 죽지 않겠다라고 지시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기 예수를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웃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대로 지시를 받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 성전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예배자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애써는 상황일지라도 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오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공통점이 뭔잖아요. 모든 성령학자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얘기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는가? 제일 하나 답이 이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성령의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 늘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기운이 뭐냐면 내가 사망과 그리고 죄에 원하는 그 법이 내게 너무나 희한이 있고 즐겁기 때문에 성령과 생명의 법을 내가 따르기를 원치 내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분 웨스트민스터의 부총장인데 이 부총장 같은 이름은 아니죠. 이분의 이름이 뭐죠? 리틀 KFC. 그렇게 합시다. 리틀 KFC. 멜로디와 하모니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자녀도 있고 가족이 있어요. 돌봐야죠. 당연히 돌봐야죠. 직장과 사업체가 있어요. 돌봐야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 돌봐야죠. 근데 이건 다 하모니. 뭐가 멜로디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내가 기도를 놓치면요.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사업체가 잘 된다고 해서 몇 얘기지만 그건 하모니. 기도가 빠져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빠져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Good timing is not good time이라는 것처럼 good idea도요 is not good idea if it is not God's idea.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good church, good family, good business is not good business, not good church if it is not God's church, God's business,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 안나처럼 과부일지라도 그들이 성령이 있을 때에 하늘 때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품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사람 바이오리스의 후손은 그 아기 예수, 뜻을 이루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기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화 보고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순종의 영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그 폭격수에 도망친 아이들을 돌보이는 김영화 선교사님을 드리죠. 이분은 한국의 대기업에 있었던 인원이에요. 내가 뭘 품고 사는가 생각하다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여러분, 저 이분의 뒷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분의 팔을 품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터뷰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감동인 거예요. 자기가 대기업에 있을 때 엄마 아빠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교사 갈 때 얼마나 어머니가 좀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하고 슈퍼마켓 하다가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고 간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정리하고 폐지를 줍는 일들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처리 장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뭐 하고 있느냐? 폐지를 주고 있어요. 아들이 시리아에 있는 폐지를 준 사람을 돌고 가요. 부모가 부모를 돌보지 못해서 폐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 자식이 얼마나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하나의 이분이 나한테 뭐냐면 우간다의 전쟁 가운데에 선교사나 있는 김은혜 선교사입니다. 사실 김은혜 선교사의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이 품은 아이가 누구냐? 사실 이 아이는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 고 김성정 선교사님. 목회하던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우간다에 부름받아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가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이 되는, 물론 선생님이 나중에 되는 거지만, 그 자기가 아버지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품기 위해 자기가 버려졌던 것 때문에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느 갑자기 정말 사는 습방에서 어렵게, 엄마가 어렵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우간다에서 이해가 온 거예요. 맞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른쪽의 눈에 종량으로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은혜야, 가져오면서 뭐냐면
얘는 종량으로 앞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부릅니다. 이 아이를 수술해서 낫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보내주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다고 그러고 500만 원의 높은 고리를 들여서 한 달에 60만 원씩 이자를 갚는 고리를 해서 이 아이를 고치고 보내면서 깨우면 이 마음에 딸 보내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내 아버지로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품기 위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많은 하모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되고 고민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하모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에 안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꿈꾸는 것,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꾸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품에 모두 안겨있는 열방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런 주의 팔에 안겨있는 종에게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앤서되는 상황처럼 내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한 주간. 그래서 내가 나의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버리고서도 예수를 품기 위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